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부어짐을 구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악령도 존재하고요, 성령님도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악령에 빠져 살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령에 빠지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될 것 같지만 악령이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쫓는 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억지로 여러분에게 막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악령은 인격이 없어요. 그는 인격이 아주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달래붙어가지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법 배우기만 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는 법을 배우면 삶이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삶이 행복해지고 즐겁고 유쾌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야 잘 살아요. 첫째는 뭐냐면 생각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잘 사는 사람은 생각을 활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뭔가 진지하고 삶을 진지하게 풀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의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추진력 있게, 뭔가 계획적으로, 뭔가 치밀하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도 그나마도 잘 살게 됩니다.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돼요. 근데 주님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 원리가 너무나도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도 여러분은 생각에 치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은 세상에 있는 마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야 돼요. 왜? 나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돼.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임하느냐? 사탄이 임하는 사람은 피동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능동적이지 못해요. 매사에 그냥 남 눈치 봐가며 하고, 남이 시키면 하고, 남이 뭐 하면 하고, 이거 전부 다 피동적이에요. 자기 소신이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 덮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계속 그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악령이 붙어 있는지 그리스도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뭘 보면 하냐면 여러분 입을 보면 알아요. 입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고린도 1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자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언어 속에 끊임없이 뭐를 얘기해요? 내가 의지하는 분은 주님이야.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할 거야. 주님이 내게
능력을 부으시고 있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 끊임없이 여러분은 중심에 주님을 표현합니다.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입만 열면 자꾸 주님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의식을 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분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가니까 내가 조바심 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막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주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이럽니다. 그게 악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혀가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입술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말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앞세울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것이고 주님을 표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악령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명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는가? 그냥 여러분이 태어나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100% 악령에 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손 대는 일마다 될 듯 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기 시작하면 환경이 자꾸 거꾸로 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왜? 주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환경을 거꾸로 딱 집어넣으면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자기 육을 의지하는데 쫙 드러납니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나 육을 자기의 옛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막 환경에 따라 요동 법석을 떱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성령 안에 머물러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야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근을 선포했어요. 기근을 선포하고 나니까 엘리야도 고생스럽죠. 엘리야도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드론 시냇가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런데도 물이 떨어집니다. 자,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구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르밧 과부집에 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칩니다.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의지하는 엘리야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에 잡혀있던 백성들은 아우성들이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의 경기가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방식으로 내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당굿하는 기도다.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그분 앞에 나를 의탁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 앞의 관계를 바로 하고 주의 영이 내게 강하게 임하게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그거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무엇인가, 그걸 드러나는 대로 여러분은 비워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삶 속에 평안과 안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준다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쭉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은 풍요로운 길보다는 메마른 길이 많았고 골짜기가 많았고 눈물의 샘이 많았고 많은 시련의 과정들이 많았어요. 한 번도 편안하게 여기까지 온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빛 가운데서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걸 비우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소서, 주님이 날 이끄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나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그거를 비우고 끊임없이 내 나약함을 자백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와서 나를 지켜줬어요. 나를 보호해 줬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을 하고 뭐를 탓을 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악령의 특색은 원망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악령의 특색은 불평불만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와서 달라붙습니다. 역시 너는 내가 거할 처소야. 그러고 다가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사모할 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을 바꾸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그 통치하는 삶을 내 마음에 부닥쳐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냐면, 너는 요셉을 아느냐? 그래서 내가 성경에 이해한 대로 요셉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요셉이 하는 일이, 애굽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순탄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천태만상의 사람이 있다. 그 속에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불평불만도 있을 것이고, 가나안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고, 그가 공평하게 토지 계획을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막 대드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주님께 반응했고 주의 영을 의지했고 주님을 붙잡고 했다. 사람들은 요셉 얘기하면 막 대단한 걸로 얘기한다, 막 그래가지고 통치 잘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요셉의 그 글만 보지 말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이면 속에서 그가 받을 고통을 생각해봐라. 사람들의 인격이, 사람들 속에 귀신의 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귀신의 영들이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사람은 잘 될 때는 달콤하고
아주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이 반응하지만 어려움 속에 딱 집어넣으면 본색이 다 나온다. 요셉도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가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한 것이다. 그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끊임없이 나타냈고 그 지혜를 관철하는 데 있어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애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는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줬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준 거다. 왜 그것을 줬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통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는요, 무엇보다도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대적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그가 불이 탔다. 그러기에 내가 그를 만나 준 것이고 내가 그를 인도해 준 것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해 주신 것.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환경 따라서 좌충우돌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내팽개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막 온통 혼자 다 찬양하는 것 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악령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하고 같이 생활하는 삶 속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주님은 평안입니다. 내가 아는 주님은 안식입니다. 내가 아는 주님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아는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를 잊지 마요. 나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입술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합니까? 창조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영이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걸 알고 절적으로 주님의 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의식이 분명해져야 돼.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거기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맡길 줄 아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의 특색이 뭡니까? 그들은 환경을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의심의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의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가 주님 안에서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령에 붙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에 붙잡히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뿐이지 우리는 거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 막혀있는 죄가 뭔지가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보혈이 와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죽음에 넘기고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 의지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더 강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적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성령님, 더 능력 있는 성령님, 더 권세 있는 성령님, 더 풍성한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가 간절히 찾는 것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생활 범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말하는 것까지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언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주님을 좀 더 간절히 찾습니다 하면서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필요성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가지 임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내게 더 강렬하게 임하사, 더 계속해서 내게 더욱더 충만히 임하사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풍족한 중에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걸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슴에 불이 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불이 타야 돼요. 저는 요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들을 봅니다. 겉으로는 경기가 안 좋다 하고 배고파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막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에게 영이 빈약하기 때문에, 영 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 속에 귀신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좌충우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왜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만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관점에서 이럭통저럭 말하는 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네가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갇혀. 네가 이것 방황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네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네 입술에 원망 불평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리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보세요. 비바람이 세게 불어서 막 바람에 날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 가만히 서 있습니까? 나무라도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주님 앞에 외칠 때마다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바위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안식처시여.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환경이 어려울수록, 이 경기가 불경기일수록, 국제 정세가 지금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켜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를 해야 돼요?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생각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끌려다녀요. 그런데 생각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했으면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불이 타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기서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뭘로 가득 차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된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흐리멍텅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생각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의식이 없습니다. 왜 내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왜 주의 영이 나를 강하게 이끌지를 못하는가? 나는 왜 환경에 따라서 이리 좌충우돌 저리 좌충우돌 아직도 그러고 사는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적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잡다한 문제만 다가와도 내 마음이 콩당거리고 불안해하고 좌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그 영을 내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능력 안에서 이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걸 얘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저주받을 언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받을 언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돈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포카페이스가 됩니다. 밝았다 어두웠다. 돈이 오면 돈이 마르면 그의 구세주는 돈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령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얼굴이 자꾸 변합니까? 왜 컬러가 바뀝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환경이 어찌 됐건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데,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주님께서 흥하게 하면 흥하는 것이고, 저는 너무 단순해요. 어차피 주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버린 건데, 주님께 버렸으면 그건 뭐 이미 망한 인생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한번 손에 잡았기 때문에 다시는 놓지도 뺏기도 놓지도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저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내 인생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강력한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좌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냥 변함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든 간에 어떤 상황으로 이끌든 간에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해 봐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주님 못 믿겠어요? 물어봐요. 응? 어디 주님 믿을만 하세요? 내가 여기 몇 사람을 아는데 아멘 할 때 침을 일단 발라. 절대로 좌충우돌 하지 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는 20년 동안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20년 동안 딱 한 가지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책임져 주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책임지다가 오늘 그동안은 지금보다 더 형편없었어요. 주님을 아는 것도 형편없었고 하나님의 경험도 형편없었고 하나님 능력도 형편없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지켜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웬만큼 훈련이 돼서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는데 이때 버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확고함이 있어야 되잖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더 확고함이 없을까요? 내가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더 확고함이 있어야죠. 더 확신이 있어야죠. 더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자란 게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확신에 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움직여가는 분이 주님인 걸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고백합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가끔가다 우리 그렇잖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방식으로 이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올 때가 있어. 위기가 오면. 그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때, 하나님, 내 육신이 자꾸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내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한번 이걸 견뎌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강력하게 주의 영이 나를 잡아주시어서 이제는 육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영 안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야. 그래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악령에 붙잡혀 있는지 성령에 잡혀 있는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 앞에 잡혀 있는 사람은 언어가 주님을 얘기하고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다 이루심을 봅니다. 그 안식 안에서 여러분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하게 임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대요. 그 약속은 뭐냐?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의 위치에 오면 성령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땅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늘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게 헷갈려요. 내가 물어볼 때는 분명히 하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땅의 환경에 따라서 막 요동들을 해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면 나도 어디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이 내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실제의 영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든가 거기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계속해서 함께 임하게 하는 사람 의식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 주님과 더불어서 그 사실이 나를 떠나지를 않아. 그러면 나는 세상의 영향을 왜 받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세상을 초월한 그리스도 영 안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예배당 뜰 백날 밟고 다녀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이 나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을 때 성령님이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성령님이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이 계속 내게 부어져요. 그러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에도 의심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자꾸 배우란 말이에요.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왜 요동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환경에 따라 요동했습니까? 사람들에 따라 요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신도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었어요.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잡는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 그 성령님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면 그분이 내게 강하게 임하고, 내가 느슨해지면 그분도 느슨해지고, 그분은 인격이 하나님이라서. 말을 타고 딱 가는데 내가 말 뒤에서 고삐를 딱 쥐면 어떻게 하죠? 딱 쥐면 말이 달릴 수가 없죠. 고삐를 좀 풀어주면 달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반응할 때 성령님이 그 길로 나를 끌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성령님이고 내가 위에서 고삐를 가지고 그분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디가 움직여? 하늘이 움직여. 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분을 신뢰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가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을 강하게 더 충만하게 내게 받은 비결은 뭡니까? 나는 그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간절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는 것만큼, 그분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만큼, 내가 생활 범사 속에서 그분의 필요성을 더 간절히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부어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계속 부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평강이 넘칩니다. 왜 자유하고 왜 평강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완전하거든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분 안에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주고 길을 모든 걸 뚫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공급해주시는 걸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좀 즐기며 살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았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에 대해서, 그분은 앉아 있는데 나도 거기 앉아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심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앉으실 때 나도 같이 앉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이 훈련이야말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실 때마다 그분 자신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나는 이제 그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놓고도 그분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 그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가만히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 그러면 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딱 조성해 놨어요. 그러면 딱 드러나잖아요. 제대로 자라가는 사람, 제대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 가는 사람, 짜여지지 않은 사람 딱 티가 나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짜여지고 조성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계속 부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좌충우돌하고 흔들리는 사람, 견고하게 짜여진 게 없구나, 특별 훈련에 또 집어넣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은 어땠어요? 전화 안 해봤어요? 내가 전화해보니까 너무 평안했대. 안식 안에 있어. 왜? 그는 주님 안에 있었거든.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 밖에서 살았어요.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왜 주님 밖에 있었어요? 그들은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말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모든 걸 평가했어.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3년 만이면 가야 될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인생을 그렇게 끝냈어.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방황하며 요거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할 겁니까? 언제까지 원망 불평하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은 누구 탓이나 하고 살 것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거를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니까 정말 막 숨이 막힐 정도의 환경까지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하나님은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겪어온 본인이 그래요.
주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이기는 삶도 많이 살았고 여전히 경험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자꾸 코너에 넣고 그래요. 근데 코너를 얼마나 코너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지금 벗어나 있잖아. 근데 코너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더 강화시켜요. 나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힘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막 풍성해지는 걸 경험해.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 과정을 자꾸 겪고 압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주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강화된 것만큼 또 하나님이 풀어줘요. 다음번에 더 센 걸 주어서 또 풀어주시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야 마음에 요동도 안 일어나. 그리고 이 과정을 몇 번 겪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훈련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은 훈련시키지 않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치가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이 형통해지고 뭐가 풀리면 아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환경을 자꾸 쪼이고 환경에 어려움을 해서 자꾸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물질만 쳐다보고서 아기다툼을 하고 있으면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어요. 근데 오늘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짜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죽어라 고생만 했는데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냐 몰라 그래요.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 바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죽어라 했는데 짜여진 게 없으니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있으니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짜여지고 조성되리라.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은 두 가지 문을 제시해 줬습니다. 한 가지 문은 자기 멋대로 사는 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자기 멋대로 계산합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거기서는 끊임없이 무슨 일이 닥치건 뭐하건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습니다. 이건 뭐지요? 이건 왜 왔죠? 이 상황은 뭐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 환경이 왔는지를 나로 자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내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짜여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악령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작업하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발전해 가면 갈수록 날마다 나에는 부족하고 주님이 더 필요한 걸 느끼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굉장히 변해 있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저게도 막 조급해하고 걱정하던 게 아무렇지도 않고 여유롭고 즐기면서 살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조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간절한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영이 주는 생각을 더욱더 깊이 붙잡고 삽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렬한 능력을 덧입어 매일같이 자라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